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된 자기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란 신분과 외딸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가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는 것을 보려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다가 뜻밖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에 그 손을 댄 것입니다. 당시 여인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에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그의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규례를 다 무시하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단술에 자신의 손을 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 당신을 애워싸고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치 그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듯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몸도 아닌 옷단술 끝에 손을 댐으로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낫게 된 모양이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굳이 멈춰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 굳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을까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이 혈루증 여인을 찾으신 데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꼭 지금 찾을 필요가 없는 여인을 찾은 것, 지금은 야이로의 딸이 상황이 더 급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회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회생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유사한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두 여동생으로부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예수님께서 더 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이틀로 인해서 나사로의 마지막 임종을 예수님께서 보시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긴박한 소식을 듣고도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또 굳이 드러내실 필요도 없는 혈루증 여인의 치유를 드러내신 것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일까요? 첫 번째는 이 혈루증 여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옷단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혈루증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겪어왔던 육체적인 고통인 그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의 고통, 더 나아가 그녀의 영적인 고통, 그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여인은 3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12년 동안 혈루증의 고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을 여인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 의원을 찾아가고 여러 수단 방법을 다 사용했음에도 그 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라고 하는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여인이 계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는 자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의 유출이 계속되는 한 결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여인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정죄의 상태에 계속해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3가지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에 그 손을 댈므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단지 병이 나았다, 내 병에서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인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딸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과 여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하였다 하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이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한 현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난 이 죽음에 이르는 한 가지 모습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찾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인은 단지 자신의 병만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녀를 당신의 딸로, 하나님 당신의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에서만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녹슨 대못으로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 머리에는 굵은 가시관으로 깊이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또 옆구리는 긴 창으로 내장에까지 깊이 찔려오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밑으로 다 쏟아내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온몸의 피가 다 몸에서 빠져나가므로 그분의 심장은 터질 듯이 펄떡거렸고 모든 장기는 하얗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육신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육신의 고통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육신의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와 같은 육신의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조롱과 욕설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희낙낙하며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제표를 붙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육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온갖 조롱과 비방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비명을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찢어지고 갈라지고 버림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영적인 고통은 우리 인간이 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삼위일체 한 신성 가운데, 삼위일체의 한 가운데, 그 신성 가운데 한 분이 처절히 갈라져 찢겨나가는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찢겨져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마다 비명을 지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죄인을 대신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버림을 받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예수님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여인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찾으실 필요가 없는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동안 시간을 잠시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기배를 전하게 됩니다.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죽어간다는 말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전에는 죽어간다는 것은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죽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조그만 가능성,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희망을 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라고 해도 수술하자고 하면 숨이 헐떡거리지만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하잖아요. 살 가능성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해요. 완전히 그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병의 치유에 관한 말씀,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제가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병의 치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거나 야이로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딸을,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회당장의 신부님에도 뜨돌이 선생인 예수께 엎드린 것은 그만큼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게다가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많은 의원과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인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므로 나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 현장에서 야이로가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야이로가 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딸에게 손만 대면 분명히 그 딸이 낫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고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전에 야이로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맞습니다. 다만 그 믿음은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딸이 죽지 않았기에 살 가능성에 기반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딸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도 남지 않고 그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된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딸이 죽었다,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야이로의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믿음은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믿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란 분인 어떤 분인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에 근거해서 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을 태운 배가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나는 사건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물이 들어와서 그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시는 것을
깨우심을 통해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책망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에 물이 차오르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그 행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주여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흔히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 25절 하반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폭풍우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주님에 대한 분명히 아는 그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은 고쳐주실 수 있어도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고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불평을 듣고 모세가 폭발함.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백성을 품었습니까?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이 왜 주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왜 그들을 데려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에게 먹일 고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혼자 제발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얘기를 들으시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백성의 짐을 함께 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일이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루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코의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이 백성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사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38년 동안이나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샘이 터지는 것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그가 손으로 직접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고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모세의 불신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 없이,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 믿어도,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내 남편은 안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믿어도 우리 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안 된다는 걸 더 믿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그렇게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된다. 저 가정은 돼도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여러분,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합니다.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애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문제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신의 불신에 있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딸에게 역사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종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딸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남아있는 질병이 아니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야이로는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을 다시 한번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끝났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하다, 이것은 도대체 불가능하다 말씀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부분만 믿는, 제한적으로 믿는 그 불신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멈추어 서셨어요. 그 이유는 혈루증 여인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야이로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능성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흔들려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 가능성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통을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야이로와 같은 부분적인 제한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경이 정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풍랑치는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그 믿음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태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까? 바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요. 주님께서 왜 야이로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살리려고 하거든.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그 딸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믿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의심 없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의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풍랑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가능성의 믿음, 의심의 불신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셨네.